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가 헬라파 시브리파 구제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주의 종 제자들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고 7 집사를 선택했는데 지혜와 믿음과 성령 충만 받는 제자, 칭찬받는 제자 7명을 선택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순교당하는 현장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마가다락방 교회의 안수 집사로 임직을 받고 아주 중요한 자리, 거기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모여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스데반의 순교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위해서 죽으라,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 하면 아마도 안 죽겠다고 그냥 도망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스데반과 같이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쓸데없는 것 가지고 갈등하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싸웁니까? 물론 뭐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고 조그만한 이권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별로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계속 싸우는 자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 못하잖아요. 여러분, 순교 정신 가지지 않고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일시적인 목숨을 위해서 나 예수 안 믿겠다 하면 삽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한 게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차히 그 목숨을, 몇 년 더 사는 목숨을 유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그냥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이게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교정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생명 걸겠다. 생명 거는 게 뭐겠습니까? 나 생명 걸겠어, 이렇게 말은 쉽죠. 말하면 되니까. 그러다 당장 잡아서 죽이는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게 순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나 생명 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만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드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 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교 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사단이 못 이긴다. 여러분, 사단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이제 순교, 또 순교 정신,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 36년 압지하에 한국 교회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다 했는데 여기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자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런 주의 종들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일본도 완전히 망하는 것이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엄청난 흑암이 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순교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순교하라, 뭐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순교하라는 말은 아니고 순교 정신을 회복하자. 이게 뭐냐? 복음의 가치를 깨닫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자.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자. 여러분, 영적인 흐름, 영적인 흐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제 가문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가문의 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게 흑암의 흐름입니다. 근데 5천년 동안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므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을 따름으로 인해서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권력 가지면 좋지요. 대통령 아무나 합니까? 국회의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재벌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웅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 쉽지 않습니다. 성공이 좋고 부자 되는 것이 좋고 잘 사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 치고 결국에 안 망한 사람이 없어요. 재앙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기부 부장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안기부 자만 뭐예요? 또 감옥 가는데. 아무리 최고하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천하를 호령하는 안기부장이라 할지라도 들이닥치는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흑암의 공격, 재앙과 저주를 못 막는다. 못 막아요. 복음 아니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못 누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근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왜 여러분 한국교회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한국교회가 피터지게 싸웁니까? 저는요 가슴이 아파요. 사실 저는 우리 가문에 한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한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압니다. 왜 싸우는지 저는 압니다. 왜 한국 우리 기독교 단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뭐 한기총, 한교총, 뭐 한장총 해서 계속 총주교는 하나 돼야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는요 서로가 몰이 되려고 몰이가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전도 선교 때문에 생명을 거 싸우는 게 아니라 감투 때문에 자리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정신 가지고 순교하지 않냐고 순교 정신 가지지 않냐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 흑암 재앙을 막겠어요? 그러면서 천주교나 이런 단체는요 절대로 그 안에 어떤 부조리가 있어도 까발려가지고 바깥에 노출되는 법이 없는데 교회 안에는 요만한 문제도 다 까발려가지고 교회가 이제 마치 도둑놈들이 모여가지고 도둑질하는 단체로 무슨 범죄나 저지르는 그런 단체로 이 세상에 알려져서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락하고 말이죠.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누구 책임이에요? 첫째는 목사인 저의 책임이겠지요. 왜 그래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52주 계속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철학적이고 아주 교묘하고 인간의 이성을 자극시키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좋지요. 종교인을 계속 양산해 내는 거예요. 종교인은 아무리 양산해 내놔도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복음을 해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정신 가지지 않고는 이 땅에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흑암 공격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린 스데반과 같은 순교하겠다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지는 몰라도 저는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흐름을 봤기 때문에,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그 대물림이 어떻게 자녀들을 공격하는가를 봤기 때문에, 교회에 흐르는 이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흐름을 바꿀 수 없다. 흐름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데반과 같이 순교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비록 짧은 삶이었습니다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결국에는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내셨다. 이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중에 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 마리아도 복된 여자지. 마리아는 원지 없거나 뭐 부활했거나 또 마리아를 죽여주면 안 돼요. 아니,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사람을 맞이하고 그 사람을 영접해야지. 가서 차를 갖다가 막 오르막이면서 차도 타면서 차에 반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마치 그 꼴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씨, 아브라함의 자손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쭉 나와 있잖아. 베들레헴, 또 말구유에 태어날 것이다. 나세렛에서 자랄 것이다. 예수님이 활동할 활동부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사람들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 사명자로, 헌신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말을 따르면 호강할 것이다, 부자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나로 통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식과 전토와 부모를 버린 자는 내세를 얻고 또 백배를 얻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어떻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것을 다 이어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려면 성공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왜 필요하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시간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스데반이 이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었고, 또 시간표 속에 있었고, 현장에 있었다. 우리의 삶도 스데반과 같아야 됩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 이 시대에 고통의 시대, 재앙의 시대, 그야말로 지구가 정신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병동. 얼마만큼 정신 문제가 심각하냐? 여러분, 심각합니다. 네, 저는 교육의 부재구나. 교육만 잘 받으면 인격자가 되겠지. 잘해주면 되겠지. 잘 살면 되겠지.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선진국의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프리카도 문제가 심각합니다만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의 문제가 있겠지요. 후진국은 후진국대로의 가난의 문제가 있겠지요. 북한이 참 지옥이라 해도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국이 더 힘들대요. 경쟁이 더 치열하대요. 생존 경쟁이 보통 치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도 물론 타락의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심각하대요. 그래서 이제 올 2018년도에 제1, 2, 3 이제 RUTC 시대에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라, 영적 서비스의 응답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2018년도에 내가 치유받고 병든 세상을 희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 시대에 가장 영향을 주는 나라가 강대국인 미국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대단해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한번 마음만 잘못 먹으면 IMF 와요. 우리나라가 김영삼 대통령 정권 말기에 IMF 왔잖아요. 미국의 클린턴 말 안 듣다가 우리나라 IMF 온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합니다. 경제적 힘이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도 사실상 미국에게 꼼짝 못해요. 왜?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적인 영향만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 주는 그 영향은 경제뿐이 아니에요. 모든 문화, 타락 문화가 결국에는 미국에서 오잖아요. 우리 애들이 뭐 뒤에 이제 프리메이션 얘기하지만은 이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여기에 헤드들이 다 유태인들이거든요. 미국을 움직이는 그 헤드가 유태인입니다.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유태인이 쥐고 있는 거예요. 힘이 막강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라 하시느냐?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요 얘들이 이 잘못된 사상이 한번 들어가 놓거든요. 이거요 그거 빼고 복음 넣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사상이 있거든요. 그 사상에 들어가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 그래서 교회에 찾아 나온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는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왜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해. 무슨 백을 믿고 안 하는지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시대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게 배경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모여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되면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왜? 기도 응답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그것도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밀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밀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영적으로 밀린 거예요. 그럼 지금 정권을 배울 수 있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힘을 여러분이 얻어야 돼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얼마 가지고 있는 저금 통장에 돈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내가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누가 보장해요? 부모가 보장해요? 정부가 보장해요? 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다 감옥 가잖아요. 누가 우리의 배경입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는 안 하면 안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1세기는요 심각한 영적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데반이 정확한 복음을 이미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종교인. 이 교회에서요 52주 계속 틀린 얘기 해가지고는 제자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 듣고 은혜 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체질되고 뿌리 내려야, 그래야 치유됩니다. 변화돼요. 그래야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하는 거, 불교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번 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불교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템플스테이, 호흡, 단전호흡, 이게 다 종교에서, 특히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에서 이거 하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하는 거고요. 귀신 들리게. 예? 여러분 일시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성령이 아닌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 심각성을 모른다니까. 그 심각성을 몰라. 그래서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운명 저주 발자에서 완전 빠져나온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걸 몰라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는데, 이게 오늘 스데반이요 유대인을 향하여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않느냐.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는 여기에 증인이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거기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의 회원들이 돌을 들고 이를 갈면서, 어떻게 이를 갑니까? 그냥 돌 던지기 아니고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재앙이 덮치느냐. 내가 잘못해서 재앙을 당한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안 갔더니 이렇게 재앙이 닥쳤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해서 재앙 당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원죄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이 땅에 재앙과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 불치병이 들이닥치냐, 계속 오느냐? 이유를 몰라. 영적인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으로 인해서 오는 것은 물론 이제 의학도 중요하고 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약 가지고 안 돼요. 의학으로 안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 유영국 집사한테 들었어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만큼은 안 돼요. 정신병은 불치병이에요. 안 됩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이 스데반이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에 이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히브리파가 서로 나뉘어가지고 막 싸울 때 중직자로 선택된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칭찬받는 일꾼이었다. 전 유대인, 특히 문중 앞에서 생명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지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가치 있는 순교입니다. 가치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건 핍박이 아니지. 아니 가정주부고 가정주부로서 가정주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막 남편에게 문소리 듣고 아이 핍박이라 가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가정주부로서 혹은 이 아빠로서 역할이 있거든요. 책임이 있거든요.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순교합니다. 거기 누가 모였다고 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산리들인 공회 회원들이 모인 그 자리입니다. 또 핍박자 이제 바울 대 사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대답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은 너희들, 너희 조상들, 하나님을 거역한 너희 조상들, 그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을 죽일 때에 여러분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당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돌로 이를 가면서 쳤으니 얼마나 세게 쳤겠어요. 여러분 돌 하나만 맞아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몰려온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다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복음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 못 전하게 하라. 이게 바리새인들을 이용했다니까.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현장에서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맞지 않고야 순교할 수 없지요.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보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면하라 그랬어요. 이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의 복음 증거하는 그걸 지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일어서셔서 여러분을 지원하신다는 사실. 이만큼 여러분 복음 증거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얼굴이 천사 같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게요 스데반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문이 열립니다. 죽어도 안 가는 사마리아. 죽어도 안 갑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문제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집중해서 복음을 들으니까 귀신이 있다고 병든 자가 치유됨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에디오피아의 문이 열립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잡아다가 넘겨주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전도자가 됩니다. 그 여러분 사도행 9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 10장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돌아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서를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서로 파송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의 결론에 있어서 여러분, 언약 가진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 언약 잡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그대로 응답되잖아요. 5시간표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어떻든 교회는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 부흥의 비밀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전도자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문이 안 열리고 전도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은 제자가 막 세워지고 현장에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키가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생에 놀라운 응답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의 힘, 성도의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자. 성령의 역사는 기도함으로 성령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언약 잡고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세 가지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세 가지의 삶.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메시지를 줘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낙심시키지 말고 그 사람에게 살리는 메시지를 줘라. 사람을 살려주고 낙심했던 자들을 힘을 주고 병든 자를 희망을 주면서 치유해주고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의 힘을 전달하라.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 걸어라. 생명 거는 게 뭡니까? 나 목숨 걸겠어. 그 100번 1000번 할 수 있어요. 생명 거는 게 뭐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전도 선교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 걸어라. 그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돼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알려주고, 미래를 알려주라는 얘기, 좀 치워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자녀의 미래, 교회의 미래,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기도 하는 거, 무시기도 하는 거,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 순교 정신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통해서 가문의 흐름, 영적 흐름을 바꾸고 교회 흐름,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교 정신을 회복함으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귀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